함께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소리에 이끌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은 다 벗게 하시고 오직 참되고 진실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자와 성령 그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찬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막바지에서 생명이 움트는 봄이 비를 만날 것 같은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늘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사계절의 순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며 몰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 땅을 향하여 발을 내디딘 것처럼 그 모습이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눈 어둡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일수요일을 지나며 사순절 시작을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한 강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옛적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죄악의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 그들이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주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7년 역사의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며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형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에 우뚝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좋은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제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 중에 엄격하기로 유명하셨던 호랑이같이 무서우셨던 교수님 말씀 드렸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지난 수요일 이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제가 마음에 담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교수님께서 제가 설교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던 소식을 들으니 저에게는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주셨던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까지도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칭찬하셨고 가르치셨던 최고의 설교가이자 최초의 설교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몇 명씩 회개했다고 그래요? 3,000명, 5,000명씩.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만 명, 또 명절에 방문한 사람까지 합하면 한 6만 명가량이 되었을 텐데 10분의 1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저는 아무리 해도 한 명도 회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면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 바울 사도가 개척한 작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대형 교회도 있었다.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형 교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대형 교회 하다 보면 발음이 세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음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첫 번째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설교였고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설교의 대상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였고, 그 진리를 말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설교가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꼭 들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특정 대상, 즉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그 특정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성경으로 읽고 들을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이 설교는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건 아니에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회중들, 특정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상처받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큰 그림은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여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회복,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의 상징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 근데 이것 두 가지는 사실은 너무 신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사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 번째 사건은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사건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걸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40년을 성전 앞에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눈에 확 띄도록, 와,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망가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병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성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자를 일으켜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이 장애인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대조, 대항, 그리고 대안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 교수님은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정말 유명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저분 수업에 들어가면 정말 숨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초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예언자들이 이 땅에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으신 거예요. 대조, 대항, 대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보면 대조. 우리가 대조를 이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은색과 흰색을 놓고 어떻게 해요? 검은색과 흰색이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른데? 좀 독특한데? 너무도 선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드러나는 그 대조적인 성격,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과 무엇이 대조를 이루냐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성전의 지도자들,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기적의 사건.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돌덩어리 같은 성전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켜주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두 개는 너무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 장애인을 치유하고 일으켜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이라도 줘야 될 텐데 상은커녕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걸 너무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옥에 가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의 죄가 뭐길래 신문을 하러 온다는 거야. 근데 신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 이게 엄청난 범법행위입니까? 국가보안법을 어긴 겁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누가 오느냐? 대제사장이 오고요, 제사장 가문들이 다 오고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항상 누구를 대동했겠어요? 보디가드격인 성전의 경호를 맡은 경호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이 절도를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인생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신문하겠다고 그때 최고의 지도자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가운데 놓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라는 이름 입에 들지 말아라. 부활 얘기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 경호원들, 아마도 50명, 100명은 좋게 됐을 텐데 거기 둘러싸여 있는 이 두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이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라든지 조심할게요 라든지 그러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본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이야, 이 배짱이, 베드로의 배짱이 대단한 거예요. 한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모든 권력가들을 다 동원하고 경호원까지 동원하고 와서 윽박지르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니네들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명이 뭐였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나갔다가 몰래 조용한 골목 같은 데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 앞에서 대항하여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시끄럽고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반응들은 아니죠. 그러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에 무슨 전도냐, 요즘에 나가서 무슨 그렇게 예수를 전하냐, 아주 멋진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들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냥 먼저 꼬리를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구원할 대안은요, 정치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가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 민족을 구원할,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사도들이 말한 대안이에요. 우리 그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대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구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 묘사가 기가 막힌데 베드로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내내 이리 치우고 저리 쳐서 발에 걸리적거려서 계속 차버렸던 돌이 있대요. 근데 건축가가 집을 짓는 내내 발로 차다가 마지막에 이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 돌을 사용을 했대요. 건축자가 버렸던 돌, 그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평면 구조로 위로 올리는 건축물에서는 주춧돌이 맨 아래에 있죠. 그러니 건축하는 동안 주춧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건축의 시작이 주춧돌을 놓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양식에서 건축물들이 이렇게 아치형이 있단 말이에요. 아치형이.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쌓다가 아치가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듯한 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정삼각형의 똑바른 돌이 여기 들어갑니까?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뭐 하나 꺾일 정도 뾰족한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집 짓는 내내 저 뾰족한 돌, 걸거치는 돌 이리 차고 저리 차다가 다 짓고 났는데 이 마지막에 이 돌이 맞는 게 없네요. 딱 봤더니 자기가 집 짓는 내내 버렸던 돌이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가져다가 그 아치형의 꼭대기 한 정점에 딱 꼽는 거죠. 여러분, 아치형 건물의 모든 힘을 지탱하는 건 그 마지막 그 돌이에요. 그게 키스톤이죠. 코너스톤이에요. 주춧돌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걸리적거리게 만들어요. 좀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사순절 돼가지고 또 십자가 찬양해야 되고, 십자가 얘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또 골고다 얘기해야 되고, 좀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면 또 양보하라고 그러고 손해보라고 그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란 말이지.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도움이 될 때는 사용을 하다가 걸리적거리면 막 이 건축가들처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야말로 우리 삶의 주춧돌이다. 그 돌을 탁 끼워야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땅의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비전이죠.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죠.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근데 다시 올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여기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될 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까지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일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맡겼던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넘어진 자들, 주저앉은 자들, 포기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곳,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성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던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이 못한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으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죠? 40년이에요. 성경이 그 나이를 굳이 밝히면서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걸 굳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40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40이라고 하는 숫자, 뭐 기억나세요? 바로 광야 시간이죠. 자기 조상들이 그 광야의 거친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40년의 인생,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 안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40년의 인생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올 것이 왔어요. 그들이 무능하게 주저앉아 있었을 때, 돌덩어리처럼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이 장애인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을, 권세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대연교회를 깨우셔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연교회가 살려내는 일, 희망을 주는 일, 치유하는 일, 회복하는 일, 일으키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가서 보았는데 저녁 집회 때 이렇게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을 봤는데 거기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에요.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코 찔찔 흘리던 아이들인데 그 표정 안에서 나 사춘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말도 시키지 마세요, 그랬던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자들은 웃게 될 것이고, 낙심한 자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병든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맨 위 좌측에
이 찬송가의 주제를 분류해 놨어요. 여기 보면 천국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요, 제가 장례식 이제 하고 발인 예배하면서 영락공원으로 갈 때 장례차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서 장례식 때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장례식 때 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고, 천국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황무리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콸콸 흐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벅차고, 또 황무지 같았던 낙심하고 절망했던 인생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황무지 같은 인생들이, 메마른 땅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물을 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흘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하게 다니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끊어진 곳에 생명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희망이 끊어진 곳에 새 희망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끊어진 그 절망에 다시 희망의 꽃 피워 주시옵소서.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온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데 사용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헌금 드리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저앉은 인생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들이 다시 꿈을 꾸고 행복해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하실 수 있도록 자료 나누어 드렸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바이블 아카데미 구약의 호세아서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동부가 겨울 성경 학교를 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말씀 잔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상숙 권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 이양호 청년이 12사단으로, 혹시 12사단 나오신 분 계세요? 12사단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운동한 친구인데도 벌벌 떨면서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겁도 좀 주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국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떠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힘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2박 3일 동안 아이들 말씀으로 먹이고 또 음식으로 먹이고 많은 분들이 또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만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대조, 대안적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는 모든 대형교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